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부르시면서 성탄 후 첫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하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4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2번입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내보셨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를 본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무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기쁘실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제 한번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많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2쪽에 있는 이사야서 61장 10절로 62장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2쪽에 있는 이사야서 61장 10절로 62장 3절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신약성경 사도서관문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서간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실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조는 우리 찬송가 첫 장을 펴시면 껍질 바로 뒤에 있는 표지 뒤에 있는 사도신조가 있습니다. 같이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5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사람 내 길을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평안한 복지에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이 떠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한 해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2023년이 벌써 또 이렇게 쉽게 다 끝나가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오늘 밤에 11시 30분에 드리는 그 송구영신 예배를 끝으로 2023년이 역사 속으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만든 뭐 나름대로의 그 달력이나 어떤 그 역사라고는 해도 나름대로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시작하고 끝맺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2023년이 시작될 때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세워보지만 막상 이렇게 23년을 보내는 이런 시점에 오면은 미련도 많이 남고 아쉬움도 많이 남고 어쨌든 내가 해놓지 못한 것들 때문에 참 마음이 조금 좀 섭섭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이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시 가운데에 이형기 시인이 지은 그 시 가운데 낙화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낙화라고 하는 것은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낙화라고 얘기하죠. 이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번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에 슬픈 눈 하는 이런 시인데요. 이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고 하는 시 가운데에서 첫 구절이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이 이형기 시인이 첫 구절은 아주 참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 구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집착, 미련, 욕심,
오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뭔가 떠날 때에 떠나지 못하는 그런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떠날 때를 알고 떠난다는 그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정말 내가 그 시점을 알고 떠나는 것이, 그리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끝마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적절하게 뭐 거기에 어울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게, 그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에 막상 그 결정을 내리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 마음에 와닿는 거죠. 물질에 깨끗하고 믿음과 학문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아름답죠.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게 참 아름다운 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2023년이 이제 지나가고 2024년이 이제 내일이면 또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2023년을 미련 없이 보낼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4년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올 한 해에 머물러서 내가 올 한 해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아팠고 저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힘들었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 이런저런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해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고 떠날 때가 되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멀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고 하는 그 말의 첫 구절이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이런 19절이죠. 자, 이 말씀이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오늘 복음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까지 이 말씀에 보니까 아주 복음에, 우리가 이 복음서 말씀 중에 가야 할 때를 알고 그 떠날 때를 알고 준비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름대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인데,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왜 그 사람이 준비가 되었는지, 무엇이 변화를 가져왔는지, 또 어떤 준비를 했는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 25절에 바로 그 이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곧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내용에 쭉 보니까 거기 25절을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면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남아 있어서 뭔가 봐야 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름대로 그렇게 전해받은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그때가 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29절 말씀에 바로 이제 그 해답이 나오는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 이제야말로 내가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노년이 되고 늙어서 이제 어느 정도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면 나름대로 인간은 누구든지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래, 내가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가져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이 세상에서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 뭐 안에 어떤 뭐 간단한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늦둥이를 하나 낳았는데 이 늦둥이가 장가를 가서 행복하게 사는 이 모습을 보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는 이런 소원을 간단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우리 사람마다 자기 삶의 소원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가끔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잘 모르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은 내가 죽어도 이제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원하고 내가 정말로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이 시므온이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동안에 정말 나이가 많고 너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그래도 어느 날 거기 보니까 26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이 자기에게 오셔서 네가 정말 죽고 싶어도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주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바로 그 메시아의 그 출현,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그날 바로 우리 그 27절 이하의 말씀에 그 마음에 소원하던, 그리고 그 성령께서 약속하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거기 성경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그래서 평안히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호스피스라고 그러죠.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죽음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고 돕는 사람을 우리는 호스피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서 가끔씩 이제 그 호스피스 별도로 이렇게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사는 그런 곳도 있지만, 병원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서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아름답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나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자꾸 없애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늙어간다고 해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눈에 밟혀서 어떤 자녀들 때문에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내가 다 이루기 전에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한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많은 사정들이 있어서 그 미련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하거나 그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분의 상태를 너무 잘 알잖아요. 뭐 어떤 특별한 불치의 병이 걸렸다든지, 뭐 도저히 뭐 의사가 판단을 하기에 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그것. 그래서 그 호스피스 병동이 바로 그런 호스피스들이 그런 역할을 해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바로 그래서 그것이 죽음의 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므온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그냥 그 메시아, 즉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그분이 오시면 이제 나도 갈 때가 됐는데 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오늘 이 본문 표현대로 하면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하나님 평안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 앞뒤 사정을 조금 우리가 좀 알면서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지 40일째 되는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40일이 되었는데, 즉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왜 왔냐고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장자, 그러니까 장남이죠. 장남이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당시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곳으로 왔던 거죠. 그래서 그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태어난 지 40일이 지난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장남들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 죽음을 면했기 때문에 그 장남들을 여호와께 바쳐서 섬기게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 말하면 성전에 어느 정도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레위 지파 전체를 구별해서 주로 어찌 보면 그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어쨌든 이제 그런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40일이 지난 그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때 그 성전에 안고 가는 그 부부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니까 바로 아까 이야기한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알아본 거죠. 성령님께서 그 시몬을 향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죽지 않게 할 것이다. 근데 드디어 이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고 가는 그 부모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특별하게 그 하나님의 아기, 즉 메시아를 안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이 시몬이 발견하고 이제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거기 28절 이하에 보면 그 성경에 보면 짧게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게 시므온의 노래라는 거예요. 시므온의 노래라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우리 예배 의식을 우리는 지금 다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배 의식 가운데 뒤에 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예배 의식 가운데 시므온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주여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하면서 그 노래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이 시므온 노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쭉 시작해서 주여 29절 이하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므온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놀라움이 시작이 되죠. 이 시므온은 사실은 정말 많은 시간을 기다렸죠. 언제나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이사야서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될까. 그런데 드디어 그 약속하신 그 위로가 오늘 이 시므온의 눈에 보였고, 그리고 그 눈앞에서 이 시므온이 드디어 자기가 그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평안히 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거기 오늘 보면 거기 32절에 그렇게 이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인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온 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노래를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28절 이하에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예배의식에 나오는 바로 그런 내용이 바로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알면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약속하신 그 구원 알고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시므온이 그 아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를 이제 품에 안았을 때 엄청난 아마 감격과 감동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자신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야말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그 마음의 평화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평안, 그 구원, 그리고 그 위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시므온의 평화가 참 아름답게 승화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 이 세상에 돈이 많으면 정말 편할 것 같아. 이 세상에 나는 우리 새끼들이 좀 잘 성공을 해서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면 나는 정말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정말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입고 있으면 내 마음이 행복하고 편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평화를 그런 세상 가운데서 구하지만 늘 이야기하건대 사실 그게 우리를 평화를 주는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부러워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저 사람들은 돈 많아서 좋겠다. 저 사람들은 참 자식들이 잘 돼서 좋겠다. 저 사람들은 정말 나는 갖지 못하는 저런 것들을 가졌으니까 참 좋겠다. 라고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참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는 부자대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가진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그 나름대로 아픔이나 고통이 다 있는 거. 이 세상에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웃고 있으니까 크게 행복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서 무슨 재벌들이라든지 이렇게 흔히 이야기할 때 그 재벌들의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가끔 비춰주죠. 그럼 재벌들이 웃는 모습이나 입은 옷이나 아니면 그 몸에 걸친 이런 걸 보고서 크게 얼마짜리니 어쩌네 하면서 부러워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는 그 고통은 사실 우리 평범한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지어 재벌들이 왜 자살을 해요? 재벌들이 왜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마약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고, 그런 곳에서 위로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로또 하나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에게 수십억이 생기면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이 다 해결될 거야?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게 오히려 불씨가 돼서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가족이 다 흩어질 수도 있고요. 그 돈 때문에 가족이 서로 남남이 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평화를 얻는다?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시므온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드디어 자기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목매이게 정말로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내가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에서 평화를 얻고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이 세상의 어떤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편안하게 이제 2023년, 정말 누가 봐도 우리는 꼭 요맘때 하는 얘기 있죠. 다사다난. 그러니까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이것을 이제 우리 그 사자성어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한 번이라도 있었겠어요?
늘 똑같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년 2024년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겠느냐?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냥 잠깐 지나는 유행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몇 년 전인가 한번 그 배우가 했던 그 한마디가 유명한 말에 대해서 연말 인사 중에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그게 한번 유명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말에도 그냥 그저 문자를 좀 보냈는데도 거기다가 막 부자 되세요 어쩌고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이 썼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게 잠깐 유행으로 지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요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평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다고 한다면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좀 이 세상에서 뭐 좀 잘 나가지 않으면 어때요? 정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을 내가 좀 못 가지면 어때?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기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은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바로 그 사람이, 그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평화와 그 위로와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한 축복이 어디냐는 거죠. 이제 우리 2023년 참 어렵고 힘들게 보냈지만 2024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한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다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그런 일이 있다? 이건 착각이죠. 돈 많이 가진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요즘 여러분 가끔 보면 정치인들 보면 좀 불쌍하지 않아요? 정치인들 정치한다고 매일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나는 그거 하라고 해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힘들 것 같아. 피곤할 것 같아. 매일 욕 먹어가면서 매일 그냥 싸워가면서 그게 무슨 인생이냐고요. 오히려 정말 조용하게 이름 없이 편안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는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는 우리가 바로 이 시므온이 누렸던 그 시므온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예배 중에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의식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의 노래를 그대로 제가 여기 한번 조금 읽어드리면, 주여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해 주신 것이요 이방인에겐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자.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세무궁토로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말의 의미가 이게 시므온의 노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라틴어로 말하면 눅크 디미티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노래를 눅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제 떠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라틴어 말이. 그러니까 눅크 디미티스, 이제는 나로 하여금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참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야말로 눅크 디미티스, 이제는 나를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그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종을 편히 놓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떠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나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닥칠 모든 일에 정말 우리는 예외 없이 누구든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다 있었어요. 뭐 건강의 문제도 있었을 수 있고, 재정의 문제, 특히 물질, 돈에 관한 문제도 있었을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울증이나 어떤 외로움이나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새롭게 2024년을 맞이하고 새롭게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평안과 그리고 위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며 그동안에 살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는 내가 평안히 떠날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2023년 우리에게 많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떠나서 새롭게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화 속에 2024년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419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지난 한 해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비록 나에게만 있어졌던 것들은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떠나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히 주께서 주시는 그 평화 가운데에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귀한 사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드리지도 못한 손길 위에는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바로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을 끝으로 올해는 끝났고요. 오늘 밤 11시 30분에 거기 오늘 주보에 좀 오타가 났네요. 오늘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예배 가운데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24년 교회력 달력이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또 새롭게 이렇게 한 가정이 우리에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가운데,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죠. 주묘 동명이 옛날 그게 어디지? 그 무슨 동이지? 마곡리인가 거기가? 거기 마곡리였지? 그쪽에 살 때가. 거기가 원살리인가? 거기가 마곡리 아니었나? 원살리인가? 원살리 그때 막 초등학교 다닐 때 그냥 본고처럼 많이 그쪽 데리러 왔다 갔다 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 세월이 이렇게 또 빨리 지났네. 벌써 이렇게 다 어른들이 되고 이래서 이렇게 또 다시 예배 안에서 만날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에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요즘 특히 교회에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질병이 좀 있어서 당분간 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됐고요. 우리 주진희 권사님 가정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 넘어지셔서 그 와병 중에 지금 저 뉴 고려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마침 수술이 잘 끝나서 지금 요양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게 또 어찌 보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온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영향이라 그럴까요? 옛날엔 병원에 누구나가 막 들러서 누구나 찾아가고 이랬는데 어제도 가니까 면회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나와서 침대째로 나와가지고 잠깐 얼굴 봤는데, 요즘에는 면회를 가도 시켜주지가 않아요. 거기 앉아서 날마다 있는 그런 분 외에는 가족도 면회를 못 해시켜주는 통에,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환자를 위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는 좀 이제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로 위로를 하고, 이제는 웬만하면 이제 이 일반인들이 안 찾아가니까 감염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병원을 갔더니 병원이 그냥 사람이 옛날엔 막 그냥 바글바글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조용하게 있어서 오히려 환자가 외부로부터 감염이나 이런 거에 좀 보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또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족들이라도 좀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또 심리적으로 좋을 텐데 또 그런 아쉬움도 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빨리 완쾌돼서 다시 좀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찬송송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화와 평안과 그리고 위로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